여호수아 12장은 숨가쁘게 달려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간 결산입니다. 무선 왕들을 처단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는 2명의 왕,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31명의 왕, 그래서 총 33명에 달하는 왕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영토가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어쩌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패배한 왕들의 명단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명단은 인간이 맞이할 비극적인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을 넘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안내 책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심판, 지옥, 그리고 천국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심판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모세의 인도하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이겨낸 내용이고,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찌른 31명의 왕들의 이름과 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총 33명의 왕들은 각각 자기 성읍이라고 하는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요새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군림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는데 듣고도 결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대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수많은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 완고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이웃 성읍을 향한 약탈,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가증함만 가득했던 이 가나안을 다 굳어버린 그 마음들을 마주한 파국,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의 전쟁 기록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높이 쌓고 군대를 모은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기득권, 자기 중심성, 바로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만 있는 이 완고함의 끝은 결국 무참한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은 인간이 끝까지 자아만을 고집할 때, 자기만을 고집할 때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결국 공의의 심판대 앞에 부서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싫어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패하시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준인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이 왕에 대한 조건을 미리 제시하신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5가지 필수 조건을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게 되는데, 처음 5가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형제 중에서 외국인은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왕이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 19, 20절 말씀인데요.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교만해지는 것은 거의 기본값인데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 19, 20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격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그런 왕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아니라면 그 왕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 왕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한때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더니 이제는 그 왕을 버리시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경고한 대로 교만한 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 있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왕처럼 되어버린 왕이 사울 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사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아니 우리야 뭐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왕이 아직 없는데 왕이 세워지면 왕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 세워지기 전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혹 왕을 세우면 그 왕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배움 없이는 결코 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스릴 권한, 책임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왕들처럼 또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중요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사실상 시상식입니다. 각자가 행한 것에 대한 어떤 상을 받을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또 누군가는 나무로, 또 풀로, 짚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 공적을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 남는 것이 있고 곧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불을 만나게 되면 나무, 풀, 짚으로 된 것들은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이 될 만한 것, 은이 될 만한 것, 보석이 될 만한 것, 불이와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그렇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아라,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 풀, 집 다 타버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교회를 위해서 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 풀, 짚으로 무언가를 세운 공적입니다. 불이 붙어버리면 다 타고 없어져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금, 은, 보석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로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차곡차곡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같이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 주시게 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공적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나무로, 풀로, 짚으로 공적을 세워서 다 타버리는 그런 부끄러움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지옥입니다.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명단들은 가나안 왕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동시에 수올에 떨어진 자들의 명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하 사후세계. 그래서 이 수올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누구든 죽으면 다 가게 되는 곳이 이 수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올은 구약에서 음부 또는 무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구약의 수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먼저 이 구약의 수올은 그리스도 하데스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성경은 음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구약의 수올 안에서도 위로를 받는 낙원 그리고 고통을 받는 음부의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로를 받는 낙원과 고통을 받는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오려고 해도 올 수도 없는 그런 큰 깊은 간극이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면 이 음부에 있던 악인들이 부활하여서 최후 심판을 받은 뒤에 형벌의 장소인 불못,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수아 12장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스올로 내려간 자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구약이 말하는 수올에 떨어진 왕들은 결국 종말론적인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은 한 번 죽고 부활해서 다시 죽는 둘째 사망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살고 또 거듭 살게 하고, 불신앙은 죽고 또 거듭 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나안의 31개의 왕들과 이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생명을 버린 자들입니다. 따라서 죽고 또 거듭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선택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오만함,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아끼는 어리석음으로 죽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들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은 남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북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결과는 패전 왕들의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거듭 죽게 될 운명을 스스로 그렇게 불러온 자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곳이다. 왜 이런 상상을 했느냐 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잘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결국은 같이 살기 싫어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사 갑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만 가득한 곳,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곳,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결국 혼자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이웃도 없고 자기만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도 역시 지옥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 왕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밀어내고 고립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 12장에 죽음당한 왕들의 명단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갇힌 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영적인 고립과 분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옥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코를 막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온몸이 타오르는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구역질이 나도록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그 구더기가 끝없이 죽지도 않는 곳, 그런 곳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덧붙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습니다. 안에서는 휘황찬란한 빛으로 환한데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안에서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는 슬프게 통곡합니다. 안에서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데 바깥 어두운 데서는 홀로 고립되어서 분노의 치를 떠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옥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이며 자기 자신만 있는 영원한 고독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영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앙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신앙만 남고,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불순종만 남을 뿐입니다. 생명과 지옥은 그렇게 나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나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게 문제라면 문제일 정도로 쉽습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느냐, 나를 버리느냐의 양단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지옥을 선택하지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불순종, 불신앙 선택하지 마시고, 자신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순종과 신앙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3개의 이 완고한 왕국들이 허물어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대안이 등장합니다. 12장 전반부 후반부는 이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데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2절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4절에 등장하는 바산 왕 옥의 땅, 곧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6절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땅 분배, 그리고 7절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진 땅 분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는 것, 기업을 받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렇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왕들처럼 각자 도생하며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출신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듯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합니까? 광야 출신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 자신이 가진 무기와 재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확실한 기준에 자신들을 맞추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훨씬 더 인간다운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고집, 나의 왕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모일 때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왕들이 보여준 끝없는 분열과 흩어짐의 자리가 자기를 부인한 백성들을 통해 영원한 연합의 천국 모형으로 그렇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없어질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됩니다.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을 받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언급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둘 중 하나에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그 명단 뒤에 우리의 이름이 적힐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힐 수 있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된 총 33명의 왕들의 명단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며 내 성벽을 쌓고 왕노릇 하려 드는 내 안에 완고한 자아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왕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나만 아는 지옥 같은 고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 각자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저 패역한 33명의 왕들이 주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 아름다운 연합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안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결단, 주님만 왕 삼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